오늘은 마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현대의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여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영성과 도덕, 윤리성은 부패하여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며 또 먼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늘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놀라 소리칩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건축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어요.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들에 의해 재건되었다가 헤롯이 정권을 잡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축해 주게 됩니다. 그 공사 기간이 무려 82년이나 되었어요.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그 건축을 완료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성전 입구의 기둥만 해도 13m나 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문틀은 두꺼운 황금으로 입혀 있어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예요. 눈이 부시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될 때 갈릴리에서 환잣집이나 양철집만 보아온 제자들이 이 건물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놀라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놀랐으나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셔요.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중직자들도 이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싸움터로 만들어 놓고 성전을 점점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중심이고 히브리 문화의 금자탑이며 이스라엘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내적으로 부패했을 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종말에 대한 예고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만든 이 물질 문명과 기술 문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풍요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보세요. 몇 년 사이에 놀랄 만큼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마치 짐승처럼 전락하여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행해지고 그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온 나라가 증권이며 주식 투자며 한탕주의로 물질과 쾌락과 거짓된 사상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특별히 젊은이들 속에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심판하고 계셔요. 에이즈나 각종 성병이나 각종 전염 질병으로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인류가 만들어낸 이 물질 문명의 산물과 무서운 재앙으로 처절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징조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임하게 될 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음을 뺏기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화려한 저택이나 몸치장이나 유행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이 집에 왔을 때 좀 더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자꾸 그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 경고를 받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요. 어느 때까지 똑같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반복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경고로도 아직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이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장래와 인류 종말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부패하여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이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보다 인류의 종말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징조와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5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첫째로 거듭 하시는 징조의 내용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만도 재림 예수가 30몇 명이나 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미혹의 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미혹의 세력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등지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의 순수를 갉아먹고 퇴색시키려고 하는 미혹의 인간들을 잘 분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가자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인간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미혹의 영을 좀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나? 이걸 좀 분별하고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여러 강조의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7절 8절에 재난의 연속을 말합니다.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러한 일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렵죠? 힘들죠? 근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구석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프리카는 당장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재난의 시작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8절 하반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해요. birth pain이 뭐예요? 산통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산통이 점점 빨리 오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재림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고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도는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며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것만 아니에요. 이 미혹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것 하나, 이것 때문에 애매히 핍박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절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이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한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핍박을 받으며 그 핍박을 견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해 감사하면서 복음의 순전을 꾸준히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잘 드리는 복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면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깨를 펴고 의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절절거리고 뭐 금세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살지 말고 이 말세의 때에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열망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평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들 탓이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 종말이 오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 갈 수 없으면 열심히 우리가 선교의 물질들을 들여서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한 시대로 끝나며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 중심으로, 욕심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은 그 시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로 영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개하지 않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 오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 있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처럼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교회 왔는데 자꾸 발길로 차고 내쫓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역사의 주인,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발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하셔요. 히스토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왜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그래요? 예? 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지.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써야지요. 복음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머스트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지상 명령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정신이 바른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능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선교비를 반으로 줄여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친교하는데 좀 나눠달라고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날까 말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게 교회인가? 선교비를 늘리자 하고 더 많은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야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지, 선교비 줄여서 친교비 쓰자고 하는 게 무슨 신앙인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할 일은 이거예요. 먼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의 의는 뭐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렵다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물질을 줄였다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남영현 선교사님도 그래서 선교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줄여야 될 걸 줄여야지. 선교비를 줄여요.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사람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더 마음을 쏟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정말 천국에 꼭 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으로 새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후원하자.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말세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재난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세상에 연락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물질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으로 힘쓸 일,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려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 분별해낼 줄 알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라나타 신앙 백성으로서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의 백성들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구태로 젖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미래를 활짝 여는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신월 제1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더 기도를 모으고 더 물질을 모으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본에 출국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달여간 다녀오는 모든 여정 중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지켜주셔서 안전한 걸음, 은혜로운 걸음 꼭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을 잘 완성하고 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함께 가는 아이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을 가지고 애쓰고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수월한 믿음의 미래가 은혜로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평안한 은총의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